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행품 이제 본론을 대해서 이제 강의할 차례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과판을 한번 보세요. 과판 맨 앞에 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어려움을 들어 쉬운 것을 청함, 그 다음에 질문을 꾸짖고 설하기를 허락함,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 두 번 꾸짖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은 난행도는 총체적으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수행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행체가 어렵다. 왜냐하면 84,000법문,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성도문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개정의 사막으로 다 이제 포괄할 수가 있어요. 개정의 사막. 근데 이 개정의 사막을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게 뭐 사성제 8정도, 뭐 12연기, 뭐 그게 다 들어가 있겠죠. 내지는 37조도품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성도문의 전체 그 교리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면 개정의 사막, 크게는 37조도품. 모든 그 불교 수행의 그 체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난행도를 닦으려면 그런 이 84,000가지 법문을 다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이제 육도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육도만행. 육도라는 건 육바람일을 말하는데, 뭐 보시바람일부터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뭐 정진바람일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하나하나에 전부 다 또 무량한 수행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84,000이라는 것도 이제 방편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생들의 마음이 10,000,000가지이면 부처님의 법도 그게 10,000,000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4,000이라는 것도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그 원만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만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행도를 닦으려면 뭐 아시다시피 계율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선정도 닦아야 되고, 또 선정만 있어서 되나요? 선정만 있으면 이제 외도에 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제 반야지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수많은 법문을 이제 닦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체의 어려움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절의 어려움.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생, 두 생이 아니라 또 한 급, 두 급도 아니고 그냥 만급도 아니고 무려 3대 아성직업 내지는 무량급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체 자체가, 수행 자체가 어렵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뭐냐? 이승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질문자는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 빠르게 아유월치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말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만약이랬어요. 만약이라는 것은 이제 확정적인 어투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법을 설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영서보살님은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설해주마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먼저 이 사람을 이제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냐면 그대가 한 말은 연약하고 비겁하며 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는 장부로서 기계가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꾸짖었거든요. 여기서 기계라는 이게 12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2쪽 처음 이제 꾸짖은 그게. 그래서 기계라는 말은 이 한문에는 이제 지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빛이 장부 지간 지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간. 이것을 우리 한글에 이제 적절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제 기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지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8품에 지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지간이라는 것은 위덕과 세력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위덕과 세력. 그 위덕과 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선법을 닦아서 이 악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지간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겉으로는 이제 화려하고 막 이제 용맹정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선법을 닦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형색에 출중하고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 악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거는 지간이 있는 게 아니다. 반면에 형색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선법을 쌓고 악법을 제거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은 지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선 전형적인 이제 성도문 수행에 대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우리의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야 지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도문의 입장에서 이분의 질문자를 한번 이제 호되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또 꾸짖습니다. 아유월치 지위에 이르는 법이 심히 어려워서 오래오래 해야만 얻을 수 있으니 만일 쉽게 행하는 길이 있으면 아유월치의 경지에 빨리 이를 수 있으리라고 한다면 이는 겁이 많고 나약하고 졸렬한 말이어서 큰 사람의 기계 있는 말이 아니다. 또 한 번 이렇게 꾸짖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대가 만약 반드시 이 방편을 듣고자 한다면 이제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법을 듣고자 하느냐? 앞에서 이렇게 꾸짖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 법을 듣겠다는 어떤 확신이 서야만이 이제 설해주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을 듣고자 한다면 이제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우선 여기서 이 꾸짖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기가 죽어가지고 그럼 난 수행도 말아야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까짓 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84,000가지 법문을 닦고 3대 아성직업을 수행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성문영각 이승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용서보살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본래 그런 뜻이 아닌데. 예. 이 이행품 자체가 그 십주 비바사론에서 그 중의 제9품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십주 비바사론이라는 이 논서 자체는 화엄경의 십지품을 해석하는 그런 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성도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용서보살님의 자비심과 지혜로서 이렇게 이행품 하나를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네. 용서보살님이 이런 자비가 없었다면, 이런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십주비바사론 이런 논설을 아마 우리는 접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화엄경 십지품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다 대보살들의 지위거든요. 대보살들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와 무슨 해당 사항이 있어요? 초지 이상 대보살들이 수행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본다고 거기서 우리가 뭘 얻을 게 있겠어요?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용서보살님께서는 이런 그 난행도의 법으로서는 정말 이 중생들이 불법의 진실한 이익을 얻기 그렇게 어렵겠구나. 그런 이제 판단이 서셨기 때문에 이행품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서보살님 본인도 이 정토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본회라고 할 수가 있죠. 정토 삼부경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간에 출연하신 본회이기도 하죠. 본마음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행품 역시 용서보살님의 본회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본인도 이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15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맨 위에 총체적으로 두 길로 반석함. 총체적으로 두 길로 반석한다는 것은 총판 이도라 그러죠. 이것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정토종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난행도와 이행도로 나눈다. 다른 천태종에서는 58교 그 해석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화엄종도 역시 이제 복잡하고 법상종도 마찬가지. 이게 복잡한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전체 법을 싹둑 잘라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거다. 정토문이냐, 성도문이냐, 난행도냐, 이행도냐. 이렇게 전체 불법을 나눴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로. 그래서 처음에는 불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다. 이 문이라는 것은 불도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마치 세간의 길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서 용로로 걸어서 가면 괴롭고 또는 수고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비유로서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법문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섞어서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배를 타는
승선의 비유를 용수보살님께서 이 이행품에서 최초로 우리 정토 법문에서 최초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대원선이라는 말도 있고 육자명호 대원선이라고도 있어요. 크신 원력의 배라는 뜻입니다. 크신 원력의 배. 그래서 이제 대원선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간의 길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대성 법문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세요. 보살도 역시 그러하여. 지금 보살도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 이행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빠르게 불태전지에 도달하는 그런 방편을 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문 영각의 이승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금 방편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소승 법문은 바로 생략을 해버리고 이제 바로 보살도가 나온 겁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도 있고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것도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살도라는 것은 난행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행도만. 흔히 우리가 보살도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전에 옛날에 큰 스님들이 참선을 하시느라고 하도 방석에 오래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진물이 나와서 그게 나중에 이제 방석에 다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용맹정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 깊은 산 속에서 그냥 혹은 이제 동굴에서 과일만 드시고 이슬을 받아 마시면서 그렇게 난행 고행을 이제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우리 불자들은 이제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보살도다 하면 거의 난행도만 떠올릴 거예요. 보살도를 닦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난행 고행을 해야지. 쉽게 하는 그런 수행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장자불화를 해야 한다든지.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장자불화를 안 하면 수행자로 치지도 않아요. 밤새도록 갑사 털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딱 이렇게 앉아 있어야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래야 이제 그게 수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율을 중시하는 그런 율도량에 가면, 오후불식을 안 하면, 저 스님은 바로 파괴승이다. 그 다음에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계를 못 지킨다. 그러면 저는 불자도 아니야.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있댔잖아요. 세간의 길에도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듯이 이 보살도에도 용맹정진하는 그런 수행도 있고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도에는 난행도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첫 번째, 세간의 길에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듯이 어려운 것만 있고 쉬운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비유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세간의 길에서 세간의 길을 걷는 데는
수고로운 것도 있고 편안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수고로운 것만 있고 즐거운 게 없는 게 아니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이 세간의 길을 가는 데에는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다. 그래서 자력만 있고 타력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나는 어려운 걸 선택할 거냐, 쉬운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수고로운 거, 괴로운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력을 선택할 것이냐, 타력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선택이겠죠. 일단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세간의 길에 이런 두 가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서 설명을 처음에는 비유로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법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살도 역시 그러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그런 이제 행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살도 역시 그래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도 있고, 이 원문에 보면 근행 정진, 혹유 근행 정진, 보살도의 내용을 네 글자로만 이렇게 생략을 해버렸어요. 근행, 부지런히 정진하는 행.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행품은 이행도의 내용을 이제 설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난행도의 내용은 그 전에 이미 설했고, 이제 제 10품부터도 또 다시 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네 글자로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도는 뭐냐?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체에 이르는 것도 있다. 자, 여기 한문에 보면요, 혹유 이 신방편 이행 질지 아유월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그 질문에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앞서 질문에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 빠르게 아유월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말해주길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답으로 여기서는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것도 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믿음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질문에는 믿음이라는 글자는 없죠. 믿음은 없어요. 질문에. 방편은 있죠. 아유월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말해주길 바란다. 자, 방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쉬운 행, 이행.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이행이 있어. 그러니까 이행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아유월체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질지, 이 한문으로는 질지, 빠르게 이른다. 이 질문에서도 빠르게 아유월체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질문의 문자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글자는 다 있는데 믿음이 이제 따로 이제 추가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방편이 뭐냐? 여기서는 그 방편이 뭔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체가 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 부분도 아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행으로, 그 쉬운 행이 뭔지,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거 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그 답을 아직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이 문장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편이란 뭐냐?
바로 명호를 뜻하는 겁니다. 명호. 믿음의 본체가 뭐냐? 바로 명호라는 거. 명호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행도는 여러분들이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믿을 수가 없다면 이 정토문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일본 정토 진종이라고 있거든요. 그 일본 정토 진종에서는 이제 믿음을 신심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을 정인, 우리는 칙명을 정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신심을 정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호교 이 신방편이라 했잖아요. 믿음의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갈 수 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 체험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 바로 이 명호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명호의 공덕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그 글과 이제 대조를 해보면 이것을 이제 3번 상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배웠었지만, 난행도는 이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게 재, 구, 타. 이 세 글자로 표현하면 재구타. 재라는 것은 모든 수행을, 여러 가지 수행, 모든 수행을 해야 된다. 구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타는 이승에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재구타라고 이렇게 난행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이행도는 그러면 어떠냐? 이행도는 일속필. 일이라는 것은 뭐냐? 난행도에서는 그 84,000 법문을 닦아야 하는 그 반면에 우리 정토문에서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된다는 거. 한 가지잖아요. 우리는 딱히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와 일은 이제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난행도는 오래오래 걸려야 된다. 그래서 구. 그런데 정토문에서 어때요? 빠르게 아유월처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속히 할 때 속이 빠르게, 속히. 그래서 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난행도에는 이승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 정토문은 반드시 필히, 이 불태전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구타와 일속필은 서로 이제 상대가 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정토문 수행에서는 그 아유월치, 또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극락왕생하면 바로 아유월치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얼마나 빠르냐면 무량수경에도 내지 1년만이라도 염한다면 즉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들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가 아니라 즉시. 이 즉시라는 즉자에도 이게 동시즉이 있고 이시즉이라고 있어요. 동시즉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게 동시적입니다. 이시적이란 다른 시간대. 말로는 즉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즉시라고 했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임종할 때 왕생한다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그걸 이제 이시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행품에서 말하는 즉시라는 것은
이시적이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 수 있냐? 17쪽에 한번 봐요. 17쪽에.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월치 경지에 이르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 몸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 금생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임종할 때 죽어서 불퇴전에 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몸으로 불퇴전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 무량수경에 그런 말이 있고 또 왕성론주에는 속히 공덕의 큰 법의 바다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덕을 바르게 성취시켜 준다는 거죠. 왜? 명호를 부르는 즉시 바로 명호의 공덕이 우리의 공덕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연불을 해가지고 첫 번째 연불은 공덕이 이만큼 있다면 또 한 번 하면 이제 2배가 되고 또 한 번 3배가 되고 점점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게 아니라 연불하는 즉시 바로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히 아주 빠르게 이런 공덕의 대보회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선도대사님의 그 개송에서도 우리가 뭐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이 아니라 이제 임종의 근기는 3번, 5번만 불러도 우리는 왕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연불, 물론 뭐 평생의 근기는 이제 평생 연불해야겠지만 임종의 근기는 3번, 4번, 5번 내지 한 번만 불러도 왕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연불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왕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일념으로 왕생할 수 있는 경우는 없겠죠. 누가 연불을 한번 딱 해놓고 나 공덕을 많이 쌓았어.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내지 1년만이라도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역시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이제 경전의 증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이지 우리 스스로 수행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가는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별도로 쉬운 행을 밝힘. 앞에서는 이제 총체적으로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는 별도로 쉬운 행을 밝힌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밝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방 열부처님 장, 시방 시불장이죠. 10분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연밥을 위해 연꽃을 피움, 진실을 위해 방편을 시설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는요, 요 위에 있는 이런 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딱 보면 요 밑에 글에서는 대략 무엇을 설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시방 열부처님장 밑에 이제 열부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연발 위에 연꽃을 피움, 진실을 위해 방편을 시설함.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이행품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간략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연밥을 위해서 연꽃을 피움, 위련, 고화, 그 다음에 뒤에는 위실, 시, 권, 이 한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밥을 얻기 위해서 연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목적은, 연꽃이 피는 목적은 그 꽃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연꽃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밥을 얻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이다. 이런 내용,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해석 방법이 주로 천태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태지자대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처음에 연밥을 위해서 연꽃을 피움, 진실을 위해 방편을 시설함.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래 설하고자 하는 그 법은 일불성의 법이라는 거예요. 일불성을 설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방세계 불국토에는 오직 1승뿐만 있고 2승도 3승도 없다 그랬어요. 둘도 셋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 암경도 설하고 암경을 설하고 방등부경을 설하고 반야부경전을 설하고 또 마지막에 법화여반을 설하고 이렇게 했느냐. 중생들의 근기로서는 맨 처음부터 일불성을 설하면 그걸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혜, 부처님의 성교 방편으로 바로 일불성을 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그 암경부터 차츰차츰 설해가지고 근기가 성숙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다시 방등부경을 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부경을 설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님의 본애를 드러내는 법화열반을 이렇게 설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런 말씀들도 우리 정토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이치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연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실제로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불장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이란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아직.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미타장,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한 장만 딱 설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렇게 설해버리면 너무 좀 이제 뜬금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복선을 깔아두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밥을 위해서 먼저 연꽃을 피게 한다는 거죠. 진실을 위해 방편을 시설함. 그래서 미타장을 설하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방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불장을 이제 설하게 됩니다. 뒤에도 뭐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처님 명호가 나올 때는 다 같이 합장하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 명호가 나올 때는. 동방에는 선덕불, 남방에는 전단덕불, 서방에는 무량명불, 북방에는 상덕불, 동남에는 무우덕불, 서남에는 보시불, 서북에는 화덕불, 동북에는 삼승행불, 하방에는 명덕불, 상방에는 광중덕불.
이러한 여러 세존들께서 지금 현재 시방에 계시느니라. 이런 부처님들이 시방세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합장 내리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까맣게 이렇게 표시한 글씨가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에 불러야 하리라. 만약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게 이제 목표겠죠. 이행품은 이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에 불러야 하리라.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이 본론, 처음에. 그러면 그 믿음의 본체가 무엇이며 방편이 어떤 것이고 그 쉬운 행이 어떤 것이고 빠르게 이르는 방법이 또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에 불러야 한다. 이게 바로 이행품에서 제시한 답입니다. 이행도에서 말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공경심으로 집지명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수보살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행의 방편이란 바로 명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행의 체가 무엇인지, 신심의 체가 무엇인지, 이게 전부 다 명호라는 겁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고 받들어 행하며 뛸 듯이 크게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경심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을 공경하려면 우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서로서로 공경심이 생겨나기는 어렵거든요. 너나 나나 수준이 비슷한데 내가 왜 너를 공경해야 돼?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또 우리가 우리 아래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공경심을 일으키려면 자신을 하심하고 그 사람을 이제 바라봐야 그런 이제 공경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또한 뭐냐?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 기, 심, 신, 근기에 대한 믿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금 이게 이행의 이제 체가 바로 명호라고 했습니다. 자, 맨 위에 보면 만약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빠르게 이르고자, 질문에 있는 질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고자, 이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말하는 게 이 질문하고 이제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제시한 게 공경심으로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행품은 우리가 정식으로 의거하는 논서입니다. 조사 스님들의 이런 상승 논서 중에 이행품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왜냐하면 정토에 대한 이 교판도 이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에서 말한 이 난행도와 이행도가 그 토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초로 또 배를 타는 비유. 용수보살님 그 시대에는 가장 빠른 게 그래도 배를 타는 게 빨랐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를 탄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비행기 없었으니까, 뭐, 육로로 가려면 뭐 기껏해야 뭐 말을 타고 간다거나 소를 타고 갈 건가요?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소도 탈 수도 있고, 뭐 노새를 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배를 타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는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지칙명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은 관상연불도 아니고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그런 연불도 아니고 또 불상의 이 상호를 관하는 그런 관상도 아니고 더욱이 실상연불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서. 용서보살님의 이런 그 이행품에 나와 있는 이런 특히 이제 정토수행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그 정토 삼부경에 의거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뒤에 이제 미타장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이와 같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성취문까지, 성취 개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교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수보살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친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설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물론 제18원에 대해서도 용수보살님께서 그 제18원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원 취의 문이다. 그 뜻을 취해서 다시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이제 만든 그런 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총체적인 그 정신은 정토 삼부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용수보살님께서 이행도를 설하면서 이행도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집지칙명호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용수보살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은 정토 삼부경 전체의 그 부처님의 의도를 꿰뚫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정토 수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역대적으로 많아요. 이런 칙명연불은 가장 하근기 중생들이 하는 거고 근기가 조금 좋은 사람들은 관상을 해야 된다. 관상연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근기가 좀 더 좋으면 관상을 뛰어넘어서 실상연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행품에 대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거는 이행도가 아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쉽지만 저희 그 순정시대 카페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뭐 글들도 자주 올리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교리 공부도 하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아니 그분은 열심히 들어오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수행 방법을 바꾸고 또 교리도 또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러면 교리 공부를 뭐 왜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교리는 제가 혼자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다 이런 경전과 논서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법문을 하는 그 사람은요, 법문하는 법사는 최대한 본인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100%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교리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부처님 생각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 생각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생각을 내가 100%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처님의 의중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이제 돕기 위해서 이런 조사 스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 분명히 집지측명호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관상연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상연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용수보살님의 말씀, 이런 말씀에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이것은 용수보살이라는 이런 대보살이 설하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중에 대한 설명이다. 오늘날, 나는 용수보살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실제로 그러하다면 또 본인이, 내가 바라본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 용수보살님을 뛰어넘는 그런 분은 아직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현장 법사님이 인도를 다녀오시고 나서 쓰신 대당 서역기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런 용수보살님 이런 분도 그냥 그냥 범부 중생이 바로 수행해가지고 일생의 그런 초지의 지위에 이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방 국토에 그런 어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화연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일생 동안 이렇게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바로 우리 말법 시대에 우리 같은 이런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저 어두운 그 칠흑 같은 그 밤에, 그것도 이제 어두운 바다에 이 등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런 대보살님들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용수보살님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불러라.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고 어떤 8만 4천 법문을 다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3대 아성지급 동안 수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성문 영각에 떨어질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속필이잖아요. 일속필. 오로지 나무아미타 하나만 증명하면 아주 빠르게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반드시 이런 아유월치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제시한 이행도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월치 경지에 이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시방의 부처님들을 억념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 자, 여기 까만 글씨를 한번 볼게요. 주의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냥 이제 지나치기 쉬워요. 자, 처음에 만약 사람이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줄에는 뭐라 그랬어요? 만약 보살이 그랬어요. 만약은 똑같은데 처음에는 사람이 있다가 바로 두 번째는 보살이라고 들어갔잖아요. 만약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지혜가 없는 사람이든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명호만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만 집지해서 부르면 아유월치 지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와서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월치 경지에 이르고 안욕달의 삼맥삼머리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정토문에서 말하는 범부보살격이라는 것이에요. 범부보살격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명호를 부르게 되면 이 사람은 범부이지만 이미 보살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이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는 진정한 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몸으로 아유월체의 경지에 이르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생에 지금 이 몸으로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정토종의 특색이 있잖아요. 정토종 특색이 뭐예요? 외우시는 분 몰라요? 그렇죠. 보는 증명, 범부 입보, 현생불태, 현생불태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현생불태의, 현생에 이미 불태 전의 신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이게 그 근거가 되는 문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몸으로 현생불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시방 부처님들을 억념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 이 억념이라는 것은 항상 그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속에 꽉 놓치지 말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들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난이 이도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얻게 될 이제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3시 반까지 하도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정토종 교판의 근원, 원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행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난행도와 이행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행도도 보살도이다. 보살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런 중생들도 바로 보살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도 바로 보살의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법문의 이익이라는 게, 법문의 이익. 여기서 말하는 만약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약하고 겁이 많고 하열하고 대장부가 아니고 기계가 있는 말이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근기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이 법문에 대해서 여기 100% 이런 명호의 구제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토 법문의 이제 특색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아무리 잘나고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런 것들은 다 잠시 내려둬야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100% 부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난행도와 이행도를 얘기하면서 난행도는 육로로 걸어서 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행도는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했어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간다면 이 사람이 수행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배 위에 올라간 이상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능력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행 잘하는 선수 배 위에서 뭐 어떡할 거예요? 배 위에서 수행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키고 내가 어떤 선정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 육자명호 대원선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내세우면 절대 이 부처님의 이 본원선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수행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중에 대다수 사람들은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3,000배를 3년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100% 나의 이 자력을 내려놓고 100% 탈핵을 의지하라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게 있거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왕생은 계율과 무관하다 하면 득실하거든, 먼저. 아니, 계율 지키고 안 지키고 왕생과 무관하다면 그럼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 또 한 가지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겠죠. 평생 금강경을 독서했던 사람들 보고 이제는 금강경 내려놓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를 부르세요 하면 싫어합니다. 그분들도. 아니 나 평생 해왔는데 이걸 포기하라니요. 마치 엄청나 이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법문을 잘하는 스님들 있죠. 특히 성도문의 법문을 잘하는 스님들. 이제 그런 법문 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에다 법문하세요. 싫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그런 법문을 해야 많은 사람도 인정을 받고 공경을 받고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면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고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100% 탈핵 의지하는 이런 수행을 의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이 명호를 부름으로 인해서 큰 마음이 없으면서도 큰 마음이 있게 되고 기계가 없으면서도 기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바로 법문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법문의 이익이라는 거죠. 명호의 공덕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관무량 수경에 연불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나게 되며 관음세지와 친한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가 잘난 게 있어가지고 그 보통 보살도 아니고 관음세지와 친구가 되다니요.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뭘 내세웠겠어가지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직접 진실을 친구에도 못했지만 매일 이런 불보살님들 앞에서 우리는 절만하잖아요. 아, 제발 좀 보호해달라, 뭘 이뤄달라 하면서. 에? 이런 보살들과 친구가 된다는 거 우리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런 공덕이 있습니까? 뭐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연불하는 사람이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부처님 명호가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거지 중에서 상거지가 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악업밖에 더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내세울 것 없다. 이렇게 하심하고 근기에 대해서 나는 죄악 생사범부라고 이렇게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명호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100%가 아니라 200%, 300, 1000%라도 나는 완전히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세울 게 있으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제 그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금생에 극락왕성 못하도 최소한 나는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다음 생에 또 사람 몸을 받을 건데, 사람 몸을 받으면 또 다시 수행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지혜제일이라는 그 호넨스님, 법연상인께서도 나는 내세울 게 없는 남자이다. 나는 흑백을 모르는 동자와 같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극락왕생이라는 게 지혜로서 가능하다면 내가 왜 그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 일본 불교계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그런 그 명성이 자자하셨지만 자신의 지혜를 완전히 내려놓고 100%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수행선수가 수행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배 위에 올라탔는데 그 수행 그 기술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위에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배에 타면 배가 좀 더 빨리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고 설사 지금 경륜론 3장을 다 통달했을지라도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다 무용지물이다. 다 내려놓아라. 그런 것들은 100% 하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에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해야 정토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은 이제 양발을 뭐라 그러죠? 한쪽 발은 이제 배가 두 개 있는데 한쪽 발은 이쪽 배에 놓고 한쪽 발은 저 배에 이제 올려놓고. 그렇죠. 양다리. 맞죠. 양다리 걸친다고 해요. 그래도 나면 나중에는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게 되거든요.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근기를 잘 생각해보고 잘 파악하고 나서 나의 근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다? 난행도냐 이행도냐? 난행도가 어렵다면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 행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럼 이 행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불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만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주 빠르게 아유월치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기, 행, 익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기라는 것은 근기, 행이라는 것은 행법, 어떤 수행,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나. 그 이익은 뭐냐?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이 앞에서 나와 있죠. 또 한번 다시 말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비겁하고 큰 마음이 없고 장부도 아니고 기계도 없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정토 수행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연약하고 비겁하고 큰 마음이 없고 다 대장부가 아니고 기계가 없는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까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것처럼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겠지만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수고로움을 들고 배를 타고 건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배가 이제 주 고객은 아무래도 자력으로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배의 힘을 빌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은 주로 범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문이지만 성인들도 거기 이제 같이 이제 편성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 대상은 바로 우리와 같은 생사죄악 범부다. 이 부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중생입니다, 사실. 방금 여기 말씀드린 연약하고 비겁하고 큰 마음이 없고 대장부가 아니고 기계가 없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누군가를 폄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근기를 솔직하게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하니까 아주 아픈 데 없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자고 하니까 왠지 나약해 보이고 왠지 겁이 많은 거 비겁한 것 같고 큰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병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의사 앞에서는. 우리는 이런 건기라는 거 인정한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큰 마음이 없고 보살도를 닦으려면 큰 마음을 내가지고 세제생생 이 중생 구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큰 마음이 없고 그 기회가 없느냐.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큰 마음이 없고 예?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기로서 금생에 저는 꼭 아유월치를 증득할 수 있고 왕생에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성불하고 나서 바로 사바세계 들어와서 중생구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예. 그 이익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연불한 그 얻을 이익은 뭐냐? 빠르게 아유월치를 증득할 수 있다. 보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아유월치의 지위에 도달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수보살님의 대지도론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왜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 세세생생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중생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중생구제할 생각을 해야지 왜 먼저 이제 극락세계 이런 왕생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용수보살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제 보살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두 종류가 있다는, 하나는 오래 수행한 보살들.
그러니까 이런 보살들은 이미 1아성직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증득했어요. 무생법인을 증득한 보살들은 마치 그 거위가 물에 들어가도 털이 젖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보살들은 아무리 그 번뇌가 많은 사바세계에 화생을 하더라도 중생들의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법이 불생불멸하는 이치를 몸소 체득했기 때문에 제법의 실상 모든 것이 불생불멸의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제법 실상을 이미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운 경계든 슬픈 경계든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게 미혹되지 않는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내가 몸이 젖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살들은 당연히 세세생생 이제 중생과 함께하면 중생구조를 해야 된다. 왜냐 그게 보살도니까. 하지만 초발심 보살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보살들은 발심은 했지만 아직 그 보리심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취약한 보살들은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뭐냐? 바로 빨리 이 아유월치, 불태전의 지위를 증득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극락왕생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각자의 권속이라는 건 이제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일가 친척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두 사람의 권속들이 다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 두 사람도 또 수영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가족이 물에 빠졌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수영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족들도 죽고 본인도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고 능력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 생사의 바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익사하고 말았다는 거죠. 빠져 죽고 말았다. 한 사람은 방편에 있어가지고 옆에 가서 조그만 쪽배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살고 가족들도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도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떤 중생들이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즐거움을 누리고 혼자서 이렇게 뭐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그럴 수 있나?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내가 이런 중생을 버리고 극락왕생해서 그런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냐? 그래서 나는 극락 안 가겠다. 나는 세세생생 이 사바세에 태어나 중생구제하겠다. 능력이 있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 능력이란 뭐냐? 최소한 아유월치 지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제 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퇴전의 지위에 이르기 때문에 중생들을 구제하면서도 나도 미혹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 아유월치의 지위에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이 문답이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도에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부보살격이다. 진정으로 용수보살님과 같은 이런 초지보살, 이런 보살은 아니지만 이미 금생에 이 몸으로 벌써 불태전을 얻었기 때문에, 왜 불태전을 얻었냐? 우리는 결정코 왕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왕생하면 또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몸이 아직은 극락왕생 못했지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만 하면 이 사람은 이미 현생불태를 이룬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나는 나 꼭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 근데 1개월, 2개월 내지 1년, 2년, 10년, 20년 뒤에 다른 거로 바꿨다. 다른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금생에 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만족이 된다면, 충족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불태전을 얻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불교 서적 가운데 어떤 가목록, 금강경 가목록도 있고, 법화경 가목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을 보다 나면 법화경을 사경하다 보니까 막 꿈속에 막 부처님도 보이고 집안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연불은 나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 좀 저걸 먼저 해야지. 급한 불 먼저 끄야지 하면서 그냥 이걸 딱 내려놓고 이제 법화경 사경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처님의 구제를 100%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진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인광대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100명의 수행자 중에 99명이 연불에서 왕생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 혼자만큼은 나는 100% 왕생한다. 그렇게 확신하고 연불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연불하다가 옆에 사람한테 연불 수행하니까 좀 어떻지? 이 연불한 왕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 나도 잘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쉽겠어요? 죽자 살자 하도 갈까 말까인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 저도. 우리 이 카페 공부 꽤 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좀 충격을 먹었는데, 아니 교리 공부를 해갖고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디다가 숨겨두는지 너무나 귀해갖고 어디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는지.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얘기를 딱 들어도 우리가 그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어떤 나침반이 되어가지고 교리에 맞춰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교리를 딱 떠올리면서 내가 배운 교리에 맞냐면 이것을 딱 하면 이제 분간에 딱 서거든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그냥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내가 배운 교리가 다른데도, 저게 좀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신심이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담장 위에 자란 그런 풀들 보이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이렇게 탁 누웠다가,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누웠다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중심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양다리에 걸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행품 공부하는 이유 바로 교리 쪽으로 우리 자신을 중무장시키는 거예요. 일단. 네.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제 분명해진단 말이죠. 네. 내가 가는 길에 이제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걸림돌을 치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이게 걸림돌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부보살격이다. 이 보살도에는 난행고에 어려운 수행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배를 타는 것과 같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도 이거 역시 보살도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칙명을 하는 이런 이행이 아니면 용서보살님 뜻에는 그거는 이행도록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살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제 보살님은 우리에게 신심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이런 큰 마음이 없고 이렇게 하열하고 이런 나약하고 이 비겁한 이런 중생이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써 바르게 아유얼치의 지위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제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이행품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행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시간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남아미타불.